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이 오는 아침, 이 아름다운 아침에 저희들 당신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사고도 없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모두 만날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 전하오니 성령님 능력으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녹화 눌러주시겠어요, 전하님? 네네. 우리 옆에 교우와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정채봉님의 만남이라는 시를 읽어드리며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빠져버리면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이 시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만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플 때는 함께 울어주고 기쁠 때는 함께 웃어주고 그리고 힘들 때는 기꺼이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들 옆에 두세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하기를 늘 기도해야만 하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2000년 전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율법의 짐, 죄의 짐에서 자유케 하기 위함이었고, 또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은 비린내 나는 생선 같은 만남이 아니고 반짝 피었다 시들어버리는 꽃 같은 만남도 아니고 힘이 나으면 필요 없다고 던져버리는 건전지 같은 만남도 아니며 필요 없으면 지워버리는 지우개 같은 만남이 아닌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만남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만남이며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가장 귀하고도 소중한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새해에는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귀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 말씀은 예수님의 소년기를 기록한 성경의 유일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때에 예수님은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찾아가셨습니다. 유월절은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이라는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을 내리셨을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집은 넘어가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음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월절은 7일 동안 지키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로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3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다고 합니다. 유월절 절기가 다 끝나고 예수님도 가족과 갈릴리로 돌아가시는데 하루길쯤 지났을까요? 옆에 있었던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부모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자녀가 내 옆에 있지 않는다.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요셉과 마리아는 넋이 나가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가 않자 결국 자신이 돌아오던 길을 거슬러 올라가고 마지막에는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들어가 보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은 성전에서 랍비들과 함께 성경 논쟁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까? 자신을 찾고 매우 놀라 근심하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주 짤막하죠. 그렇다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기는 아주 중요하고도 아주 단순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내 곁에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곁에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인 44절 앞부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유월절에는 무려 3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그 가족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 친척, 또 한 마을의 이웃들이 모두 다 같이 함께 이동했습니다. 아이와 여인들을 앞에 세우고 그리고 뒤에는 남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같이 이동하다가도 엄마 옆에 와서 엄마랑 같이 가기도 하고 뒤에 있는 무리에 와서 아버지나 아니면 이웃들과 함께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요셉은 엄마 손잡고 저 앞에서 가고 있겠지. 또 마리아는 저 뒤에 있는 아빠 손잡고 가고 있겠지. 아니면 친구들하고 함께 가고 있겠지. 친척들과 가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예수님은 함께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아주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예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이죠. 주일날 잠깐 예배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마치 예수님이 내 옆에 없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 곁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당연히 예수님이 있겠거니 하고 걸어갔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앞장 세우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함께 갔다면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앞세우고 그분의 인도에 따라 걸어간다면, 내 판단과 내 계획이 예수님을 앞지르지 않는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해 설교의 제왕이자 설교의 거인이라 별명을 가지고 계셨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영국의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잠시 들려드릴까 합니다. 목사님에게는 정말 삶에 크나큰 기쁨이 있었는데 매일 오후나 저녁 무렵 자신의 딸과 함께 런던의 하이드 파크를 산책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해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진 그날에 갑자기 딸이 앞으로
며칠간은 아빠 산책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자. 그 이유를 아버지가 물었지만 그 이유를 답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몰간 목사님은 엄청 서운한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성탄절 아침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딸이 아버지께 드릴 성탄 선물, 그 슬리퍼를 손수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산책을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 아침에 선물을 받으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사랑하는 딸아, 너무너무 고맙고 고맙구나. 이것을 만드느라 얼마나 수고했니? 그런데 말이야, 아빠는 이런 슬리퍼 선물보다도 너와 함께 손을 잡고 산책하는 것이 더 좋구나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딸이 준비한 어떠한 선물보다도 그저 딸과 함께하는 시간, 딸과 소소한 일상의 대화를 나누며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 시간이 더 행복하고 더 소중하고 더 그 시간을 갖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과 매 순간 교제하며 마음을 나누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 그것뿐입니다. 세상사의 마음을 빼앗겨 주님을 뒷전으로 밀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말씀과 기도로 한 걸음 더 당신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당신과 매 순간 동행하며 넘치는 사랑을 받아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창세기 5장을 보면 바로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누렸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1절부터 21절까지 이어지는 아담의 족보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동일한 단어, 죽었노라, 죽었더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누가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누가 누구를 결혼해서 몇 살까지 아이를 낳다가 죽었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족보에서 유일하게 죽지 않은 이가 한 명 등장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가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족보에서 유일하게 죽었더라가 아니라 살았더라로 끝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존재라고 말씀하죠. 그렇다면 에녹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이었을까요? 어떻게 에녹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삶을 마칠 수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답이 이어지는 24절에 등장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동행이란 히브리어 단어는 에트로서 행동이나 생각을 함께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생각이나 행동을 함께 하는 것, 교감한다는 뜻이겠죠. 즉 하나님께서 천천히 가라면 천천히 가고 빨리 가라 하면 빨리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 에녹은 온 생애 동안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마음을 나누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해서 일평생을 그가 수도원에서 산다거나 어디 무슨 골방에 박혀서 기도하고 말씀만 보면서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가정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을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노라. 이 짧은 한 줄이지만 이 한 줄에는 너무도 많은 우리 세상사의 인생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려 300년을 자녀들을 낳았노라.
에녹도 우리와 똑같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무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 3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지지고 볶는 일상생활 속에서 속이 상하는 일도 많았을 것이고, 그도 인간이었기에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었고 죄를 지은 순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이들 그리고 제 아내가 저를 속상하게 하네요. 오늘은 좀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상대방의 약점을 보기 이전에 먼저 제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제 안에 사랑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에게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극히 평범하고 소소한 우리의 일상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매사에 하나님 대하듯 진실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 그렇게 에녹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야기로 그 300년을 채워갔던 사람이었으며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고 결국 주님 품에 안겨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또 하나의 인물이 있는데요. 그 인물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형통한 자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의 인생이 그리 형통한 인생은 아니었어요. 17살의 나이에 형들한테 죽임을 당할 뻔하고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힌 그 세월이 무려 13년이나 이어졌습니다. 하나의 고비를 넘으면 또 하나의 고비가 생기고 또 하나의 고비를 넘어서 이제 끝났다 싶으면 더 어려운 고비가 찾아와서 더 어려운,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지게 되면서 성경은 그를 말하기를 그래도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이 말씀이 나온 창세기 39장 2절의 배경도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말씀에 있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건강을 잃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사고로 죽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내 계획이 모두 다 틀어지기도 하고 물질적으로 궁핍하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죽음이라는 큰 두려움 앞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일이 다가와도 형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도, 배신을 당해도, 실패해도, 죽음을 눈앞에 두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를 믿는다면 늘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또한 형통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새해를 시작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삶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행복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해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도 주님과 함께 천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곁을 떠나 성전에서 홀로 랍비와 토론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신을 찾아왔던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성전에 계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끊임없이 교제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며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일상이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든 주님과 교제하고 만나기를 노력하는 그런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롭고 슬플 때 가장 먼저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죄를 지었어도 도망가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 기도하고 용서받고 또한 구원의 복음을 전해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가장 먼저 주님께 찾아가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며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의 삶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스바냐 3장 17절에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4년도가 지나고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해를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야기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는 눈을 가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앞세우며 주님과 교제하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새해에는 지난날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소중한 한 해 되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의 음성, 구원의 음성, 그리고 은혜의 음성이 우리의 삶,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에 매일매일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